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도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야훼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하루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함께 읽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하자,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하자.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의사는, 좋은 의원은 일구, 이족, 삼약, 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구, 좋은 의사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소망 없는 환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다 글렀어, 이제 당신 곧 죽어, 이런 말이 아니라, 소망 없는 말이 아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힘내라는 거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 그래도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죠. 환자를 향해서 어느 곳이든지 먼저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면 과거를 보다가도 보러 가는데, 급한데 과거를 봐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그런데 아픈 환자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가잖아요. 환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좋은 의사는 약을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약을 쓰는데 물 하나도 중요해서 멀리서도 그 물을 떠다가도 여러분 약을 만들잖아요. 그 정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기,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침도 잘 놔야 하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도 잘 볼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좋은 스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좋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명의랍시고 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 보면 되게 바쁘니까 퉁명스럽고, 가서 뭐라도 물어볼 만하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 들어서 다음에 몇 달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꼼짝없이 물어주도 못하고, 여러분 나오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근데 좋은 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타향살이 가운데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빌 강가에 모여서 햇볕이 따뜻한 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던 그들에게
어느 날 에스겔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회복할 것이고 예배가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환상, 고단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집니다. 희망이 전해집니다. 예배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처럼 담비와 같은 소식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꿈꾸게 하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성전이 회복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해지고 번제단이 거룩해지고 야훼의 영광이 가득해진 후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공동체가 할 일들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일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들의 시작은 그들이 과거에 어떻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노예로 살아가든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날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 신앙의 회복, 이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을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이 우리나라처럼 꼭 신년,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든 첫걸음의 인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신앙도 여러분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신앙의 그 공동체가 구원받았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모든 신앙의 첫 출발도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엉클어지고 우리의 삶이 엉클어졌을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사실 코로나19가 어려운 것은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과거에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의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예화들을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예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무덤 속에서도 카타콤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광주는 조금 요즘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집단이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온라인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온라인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시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다시 오늘도 믿음으로 꿈꾸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성경 공부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본다 해도요,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을 뻔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수동적인 삶에서 끌려가던 오늘 우리들에게 주체적으로 나를 가진 삶으로, 그리고 주체적인 우리를 가진 삶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하던 그 내용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뻔한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대되는 삶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구원의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무는 시간, 바로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꿈꿔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분께 나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신앙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 하루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보혈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씻기시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싸매시며 회복하게 하실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첫걸음이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유월절의 그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믿음의 여정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